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 세상을 책임지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 1098명을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영화에도 나온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이 사람 본래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서 전쟁터에서 군수품을 납품하여 돈을 벌기를 소망하여 전쟁터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여러 가지 상황,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잡혀오니까 노동력을 싸게 얻을 수 있어서 착취하는 마음으로 또 유대인들을 자기의 그 회사에 들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저러는 과정 속에 그가 그래도 크리스찬이었기에 깨닫는 것이 생기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나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거기 수용소에서 이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광경들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져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었던 돈들을 그곳에 투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래저래 살려냅니다. 전쟁이 끝나서 이제 나치 당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범의 위기를 모이게 되었고 이 신들러도 이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신들러는 자기가 구한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속에서 작별을 구하게 되는데 그는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타고 있던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을 더 건져냈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반지 팔았으면 2명을 더 살려냈을 텐데 내게 있는 것 조금만 더 덜해졌다고 하면 몇 명이라도 더 살려냈을 텐데 하며 눈물을 흘리며 떠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금릿바들들을 모아서 반지와 전범으로 몰릴 신들러를 염려해서 서명을 하고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반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탈무드의 글귀를 담아서 신들러에게 줍니다. 여러분, 신들러는 참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 못했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생명을 향한 귀중한 이 소망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삶의 공동체, 또 교회 안에, 나라와 국가 안에, 열방 각 나라에 중요한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그 책임자들을 통하여서 또 책임 맡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원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새로운 길을 나아가게 합니다. 생명을 건져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10계명을 허락합니다.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두 원리를 그들에게 주셨던 이유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답게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국가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답을 주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사랑해야만이 어떤 과정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신 은혜를 알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고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우리 친구합시다 하는 거는 쉽기는 하지만 사실 엄두를 밑에 사람은 내지를 못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데도 가문을 보고 뭐가 차이가 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손 내밀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신명기 6장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들으라는 말로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이 뜻이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대대에 계속하여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방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담이 있는데 지금은 이방인들은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러나 여자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너무나 놀라운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유대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쭉 단체로 앉혀놓고 랍비가 토라 성경을 율법을 읽게 합니다. 계속 같이 성경 통독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두리번거리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 읽는 시간들, 토라를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도 또 앉아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랍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나만 아니라 자녀손 대대에 지켜져야 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셨 우리들이 진짜 이 예배의 한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모든 것 드려서, 제 중심의 모든 것 다 드려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가야 합니다. 많은 부분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요거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생명까지도 드리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느껴왔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그리고 그들과 먼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요한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던 이 메시지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마귀도 찬송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예배도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마귀는 못한다. 마귀의 본성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본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 더더욱 내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멀리서 일단은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 나의 이웃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서 5장에 우리 가정을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사랑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던지셨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진정한 사랑의 원리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셨듯이, 또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어주셨듯이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실 때에 이 본문과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율법사였던 그리고 바리새인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관계되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렇게 우리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 기본적으로 아는데, 예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말씀 앞에 질문을 하기에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피를 흘리고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그냥 갔다. 제사장은 빨리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겠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성전을 돌보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으니까 그냥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그냥 가라 하지 않고 그를 모시고 여관까지 가고 그걸 맡기면서 치료비까지 주고 갔다. 그리고 부족하면 자기가 오는 길에 다시 더 채워주겠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갔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그들이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맞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알아? 안다고 한다면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보호하는 것이고, 사랑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고, 사랑은 위로하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함께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주님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책임지게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여 주신 그 은혜의 역사,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계속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연장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있고 보살펴야 될 그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왜 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것 받아서 나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11절까지 그렇게 메시지하고 12절에 뭐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하라는 겁니다. 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본문 22장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 맞습니까? 같은 말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듯이 남을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보살피고 나누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 구절을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금식 참 좋지만 너희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진정한 금식이 뭐냐? 진정한 금식은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다. 대접하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우리가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행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만족하게 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나는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 메마른 곳에 영혼들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뼈를 견고하게 한다. 건강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된 동산, 여러분 그 동산에 물이 되어면 파릇파릇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곳에 얼마나 윤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가물으면 메마를 수밖에 없지만 물된 동산 같게 할 뿐만 아니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랍게 하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의 이어서 난 자녀들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기초를 세우고 새롭게 길을 수축하고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 소외되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에게 나눌까 발버둥치며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다고 그러죠. 힘들고 어렵다고 그럽니다. IMF가 왔던 97년 이후부터 98년 연말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소녀 가장들과 독거노인들에게 그런 일들을 실천하는 일을 시작하다가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경로식당으로 확대되어져서 지금까지 그 사역이 감당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행할 때 4일을 행하다가 또 이제 토요일 날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5일을 하다가 토요일 날 아무리 안 돼서 다시 금요일 날 하면서 또 5일씩 매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고 자녀손 대대에도 그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수요 경로식당 담당자들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참 지금 어렵고 하니까 또 직장 나가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 이런저런 상황이 많은데 제가 다른 날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100번, 1000번, 1000번 이해가 되겠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수요일 날 봉사하는 분들이 힘들어진 겁니다.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에 최소한 120, 30, 150명 가까운 분들이 수요일 날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경로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다 책임을 지고 감당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교구가 4개가 있는데 4교구가 있는데 첫째는 1교구, 둘째는 2교구, 3교구, 4교구 나누어서 몇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그걸 좀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분들은 또 드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에,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우리 자손 대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특별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요와 배부름을 추구하고 나가는 그런 영혼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전도 특공대, 누가 전도팀, 또 매 교구마다 하는 전도팀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의무감과 부담감과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내게만이 아니라 저 영혼들에게도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며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외부적으로 선교를 보내고 선교사들을 돕고 외부 기관을 돕는 이 모든 게가 100군데가 넘는 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일에 끝까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히 우리 석수동 지역에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어서 최소한 우리가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뭐 전부 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게 책임지는 겁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책임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행동을 우리 목장 단위별로, 교구별로, 교회적으로, 또 안양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안양기독교연합에서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나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실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들이라든지 우리 어른들을 위한 모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도 뭐 부분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잘 보호하고, 또 앞으로 또 오대양 6대주에 하나님 우리를 또 일을 시키시고 보내시면 그곳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더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지난 포항 지진 때 방문을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과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지진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난 그때에 제일 먼저 달려간 팀이 한국교회 봉사단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먼저 가서 그 일을 시작하였고, 포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그걸 맡아서 그 일들을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들어옵니다. 이단들도 들어오고 타종교도 들어오고 많은 단체들이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헌신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귀중한 헌금들을 그곳에 또 쓰이기 위해서 함께 도네이션 하면서 그 사역들에 같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제2교회가 있는데요. 인천 제2교회는 트럭을 2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경로식당을 하지만 그들은 트럭을 2대를 갖다가 짜장면 만드는 트럭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20-30명의 선교단원들이 붙어서 어디든지 요청하는 곳이면 가서 식사를 배급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힘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매일
북한 사역을 하는 귀한 목사님에게서 항상 문자를 받습니다. 받을 때마다 생각들을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생각들을 하고 잊어버리는데, 최근에 받았던 그 문자 메시지는 북한에 선교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어느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록했던 글을 보내왔어요. 그곳에 지나가다가 보니 나무 잎 밑에 어린아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벌레들이 날라듣고 이제 시신이 썩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고, 저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부분에 너희들이 진짜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땅이 끝날 때 그런 말을 남기고 보통 끝난다고 그래요.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좀 더 참고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끌끌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고 또 인내하며 걸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별로 한 것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내게 한 일이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갈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자식들이 가지겠죠. 자식들 그것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심정을 심어주고 이 세상을 책임지는 삶을 심어주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것들 이 땅에 살아생전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런 일들의 종잣시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헌신과 그 아름다운 섬김과 드림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